우리 옆에 본 축복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 의지해서 삽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축복. 저는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네, 더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최고로 하나 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뭐 급하게 얼굴 씻고 찍어 바르시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 재료 자체가 뭘로 만드는지 압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이 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적 존재 사람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생기를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주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아파로라 그래가지고 먼지, 티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먼지, 티끌처럼 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받고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 남은 인생에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늘 감사하시고. 제가 예전에 그 눈이 한번 시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갔는데 이래 보았는데요. 글자가 또 이상하게 또 보이는 거예요. 옛날 그 눈 증상이 또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유, 감사하고 살자. 아유, 이거 또 옛날로 돌아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아야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밖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참된 쉼을 뭐 없지만은 참된 쉼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을 때에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쉼을 찾기 전에는 끝없는 불안이 올 수밖에 없고 끝없는 갈망, 갈증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참된 안식이 있잖아요. 중국말로 진짜 안식 맞습니까? 진짜 신푸 조금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의 주인과 함께 있을 때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는 평안이 하나님 주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봐 이런 거 없습니다. 아까 아침에 보니까 등산 3명, 남자 2명 사이에 여자 1명 낑겨가지고 막 조화가 가더라고요. 아이고 잘 산다 씨 내가. 좋냐 속으로. 말은 실제로 못하고. 좋겠죠. 순수하게 나름대로 뭐 산에 가는데 왜 그럽니까 목사님.
개도요, 집에 키우는 개도 주인을 잃어버리잖아요. 주인이랑 떨어져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분리불안이라 그래가지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개가 불안해요. 개가 주인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어린 애도 엄마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간 주인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불안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찾기 이전에는 끝없는 불안함이 온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함을 없애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 깎아가지고요, 그거 절하고 앉았고, 나무에다가 절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불안한 사람들은 이런 부적 같은 거 써가지고요,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개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가지고요, 무당이 말하는 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형상우상이 아니더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람은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돈이기도 하고요, 그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하지 않죠. 끝없는 불안뿐만 아니고 끝없는 이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갈증. 주 안에서 안식이 없으면 끝없는 갈망이 온다는 겁니다. 갈망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간절히 원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독 심리학에 보면 갈망은 모든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열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푸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요, 열받으면요, 막 옷을 사입으면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옷을 막, 어떤 분은 막 맛있는 음식 막 먹으면 좀 풀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좀 풀리는 분도 계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 뇌에서 그 쾌락을 느낄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옷 살 때 분비가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실 때 막 분비가 막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했던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다 사람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 분야의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이게 분비가 돼가지고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외로우면 술 중독되어 있는 사람한테 술 먹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먹혀요. 왜? 뇌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갈망하는 게요, 막 흘러 넘칩니다. 이거를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화투 쳐봤습니까? 도박이요, 돈 벌려고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에 굉장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숫자가 나올 때 그 쾌감은요,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마약 보십시오. 그 마약 할 때 그 도파민 장난 아니거든요. 저 마약 환자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 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뇌에서 이 도파민이 줄줄 흘러 넘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보면 모르거든요. 아니 네가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럼 그 잔소리를 들은 사람은 들어보면 맞거든.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니까. 의학적으로도 모르고 영적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가정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뭐 중독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중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이해 못하니까 전혀 그런 거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끝없는 불안함, 끝없는 이 갈증은요, 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지금 나한테 물을 한 잔 주는데 이거는 한 잔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조금 아시잖아요. 목말라가지고 쾌락 찾아가고 다 해보십시오. 그 계속 갈증 납니다. 또 다른 갈증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어거스틴이 진짜 바른 말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끝없는 갈증과 불안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해답을 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예전에 쉼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정적으로 어렵죠. 개인적으로 정신문제 있죠. 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많죠. 돈 없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죠. 마음에 늘 짐을 다 지고요. 쉼이 없었어요. 그 쉼을 찾아가지고 온 세상 다 다니면서 쉼을 찾아보려고 어느 날 알았습니다. 쉼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편안하고 싶죠. 그게 문제 해결이 된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영혼이요 진짜 안식을 얻을 때에 참된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서 평안함이 와야 돼요. 내 영혼에 힘을 얻고 평안함이 오잖아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오면은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없었던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제가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나 여러분 전화 오면 겁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증거로 전도자에게 항상 함께 역사하시더라고요. 난 참 감사해요. 참된 쉼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쉼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누려지는 게 진짜 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이 참된 쉼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틀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부모가 속상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딱 보고 계시는데 자꾸 틀린 방법으로 쉼을 찾고 안식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쉼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네가 함께하는 것이야. 임마누엘입니다. 참된 쉼은요 잠을 푹 자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만난 분한테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푹 자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자라 이씨. 푹 자봐라 그래. 쉼이 오는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또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푹 잔다고 쉼이 오는 건 아니에요. 육신은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요 조용히 황폐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마귀는 자꾸 이 쉼을 뺏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요 시간만 뺏어버리면 저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내 하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멘 하는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 속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여러분 마음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목표는요 복음 가진 교회 예배 실패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표예요. 마귀의 목표.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뭔지 압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복음 제대로 체험하고 말씀 예배 제대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제대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고요. 다윗은 인생이 가장 불안하고 힘들 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생각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도 있잖아요. 불안한 분 계십니까? 네가 나가서 말과 병거와 적군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저 군사 숫자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제목이 뭔지 압니까? 말씀에 의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만 되고요. 의지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뒤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있으니까 김 목사님이 나이도 비슷하고 좀 같이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번 달 중으로 이제 퇴원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신가 봐요. 근데 자식을 정신병원에 넣었을 때는 어떤 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뺄 때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보고 이번 주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그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뭐 모든 인간이 다 게임 중독이지만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미안합니다만 뭡니까 동성애 그거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이 말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좀 이렇게 지키면 너를 여기서 빼주겠다고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게임 끊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동성애하는 친구들 싹 다 연락 안 하도록 좀 그렇게 약속을 받아달라는 거죠. 보고. 세 번째, 아버지 앞에서 담배 안 피도록 약속 좀 받아달라고. 네 번째, 아빠가 아들 사랑하잖아요. 어릴 때 너무 막 두드려 패가지고 키워놓으니까 아빠하고 이게 마음이 이게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요, 자식 데리고 있는, 아들 데리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그 로망이요, 이 아들하고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래서 그 목욕하는 것까지 4개 세트로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와, 나는 우리 교인 부탁도 지금 많은데, 지금. 그래, 차 타고 슉 갔죠. 가는 길에 이제 나는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얘한테 어떻게 이 4가지를,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중간에 목사님이 기독교 TV 설교를 틀더라고요. 뭔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좀 답을 좀 얻고 좀 힘을 좀 얻고 가야 되겠다 싶을 때. 설교 제목이 운동과 잠이에요. 그래서 막 운동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 많이 자라.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정신병원에 취침 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밤 9시 반입니다. 기상 시간이 새벽 5시 반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시간에 정신병원에서 일찍 깨우거든요. 별로 그렇게 제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죠. 가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아들이 3명이서 이제 피자 한 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들아, 내가 준 책 좀 읽어봤냐는 거예요. 그 성경 중에서도 잠언만 따로 이렇게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잠언 그거 꼭 읽어봤냐는 거예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2번 읽어봤습니다. 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넣어준 탈무드 이 책 읽어봤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것도 많이 읽었습니다. 전에보다 얼굴이 좀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이제 저는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그 정신병원까지 들어갈 정도 되면 그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그 사람 평생 하던 짓, 습관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이해해 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 복음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 못 살립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퇴원하고 싶지? 이러니까요, 간절히 퇴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 안에 퇴원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 너가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조건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나는 그거 말하기 이전에 난 니하고 좀 진실하게 좀 얘기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네 맘대로 이거 네 지금 하던 습관 고칠 수 있냐니까 자신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 아버지 너 못 고쳐. 나도 너 못 고치고 니도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도 눈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람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다. 저번에 말했지.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 이유 없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인간을 괴롭히거든. 그래서 너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정 깨지도록 그래 만드는 거야. 그 존재가 누구라고? 사단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그 마귀를 못 이겨. 아버지도 못 이겨. 탈무드도 못 이겨. 그 마귀 진짜 있거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야, 네 방에 이 보이는 사람, 들리는 사람 있어 없어 하니까 많다는 거야.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야.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그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리스도라야 네가 인생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아듣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그럼 너 아버지하고 목욕 좀 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그거 생각하고 있었대요. 아, 감사하다. 야, 너희 아버지 입에서 말하기 전에 네가 나가서 먼저 말해. 아버지 눈물 흘릴지도 몰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목욕해. 그럼 게임 하지 마. 알겠다는 거예요. 게임 잠깐 하잖아. 제가 왜냐하면 이 게임 중독에 대한 논문을 썼잖아요. 잘합니다. 경험은 별로 없지만. 게임 그거요. 혹시 이 게임에 빠진 우리 교회 제자교회니까 아무도 없지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 게임이라는 건요. 한 번 손대면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머리 식힐 겸 잠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래 속이는 거예요. 머리 가버립니다. 머리 식히는 게 아니고. 잠깐 하는 게임은 없어요. 한 번 손대면 그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 게임할 때 마음 평안해? 하나도 안 평안하다니까. 그렇지. 신경질적이 되고 그거 다 그래 되는 거야. 하지 마. 그래서. 차마 옛날에 만나던 친구들 만나지 마라 소리나 입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 계속 복음 나오고 계속 듣자 그랬습니다. 고개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체험된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도서관에서 많이 연구한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무너지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달라요. 저는 3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그리스도 똑같지만 제겐 다릅니다. 복음 달라요.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이론의 복음, 이론의 말씀이요. 한 번은 진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잡으면.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말씀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던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5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한계 만났습니다. 어부가 취미로 어부하는 사람 없어요. 맞죠? 생계입니다. 이거 자식이 기다리고 있고 마누라 기다리는 생계예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어부들은 그 물때를 잘 알고 언제 물고기 잡힌지 굉장히 잘 압니다. 근데 이 완전 갈릴리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됐냐? 빈 그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복음과 상관없는 최선, 결국은 빈지가 빈 그물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 살 때에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 사실은 그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인생 살면서 한 번은 이런 거 체험해 봐야 됩니다. 어려움은 자주 옵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잖아요. 빈 그물 절망이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기적 체험하고 나니까 8절에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를 그냥 뭐 사랑이 많은 분,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응답되는 걸 확인하니까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위기 당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을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체질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체질로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언제 문제 해결되나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왔을 때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목사님 목사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문제 왔을 때 기도하기 이전에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물어보면요. 기도회가 문제 해결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계속 못 듣는데 또 문제 오고 또 해결되고 울다가 또 예배 드렸다가 위로받다가 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해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네 중심으로 정말 각인 뿌리 체질 거기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체질로 하나님 바뀌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가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어부들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맞죠? 그죠? 바닷가 살아보신 분 아실 겁니다. 어부들 자기 생각 굉장히 강합니다. 거칠고요. 누가 뭐 고기 뭐 듣지도 않습니다. 왜? 전문가기 때문에. 근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한계 왔습니다. 사람은 한계 올 때 하나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참 못됐죠. 사람은 완전히 절망될 때가 아니면요. 하나님께 관심은 안 가집니다. 근데 이 절망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생각하십시오. 쉽게 생각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창조자가 아닌데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려고 그러고 능력이 없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싹 다 맡기세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이소.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제가 우리 성도들요. 내가 막 악착같이 하려고 하니까 말 안 들어요. 안 됩니다. 어느 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원어라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정확한 거죠. 원어. 원래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처럼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오직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 붙잡은 그 힘과 은혜 가지고 뚫어내는 걸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큰 산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 붙잡은 나를 통해서 큰 산을 통과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마음에 제자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정말 가슴에 내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한 개라도 있습니까? 강단 말씀 제목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기 시작해 가지고 중요할 때마다요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인도받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요 제 나름대로 언약의 김재강 언약의 여정이라고 있어요. 파일이 1994, 5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21년 전 아닙니까? 내가 유치장에 근무할 때 정말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때 붙잡은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내 인생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붙잡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지독한 공포와 암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미치겠더라고요. 죽는가 싶어가지고 불안할 때 내가 붙잡은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다 약속으로 붙잡은 겁니다. 한두 개 아닙니다. 제가 대충 굵직한 언약이 보니까 10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제자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전무후무한 응답 그거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중요한 선택과 순간 위기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 받은 경험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앞이 안 보일 때도 말씀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안 보이는데 우리 집사람 오빠가요 서울대 병원에 가서 고치자 그랬습니다. 나는 노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고치면 나는 평생 강단에서 서울대 병원 자랑할 거 아니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번에 그리스도 그때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강단 제목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 이 문제는 내 믿음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난 진짜 믿음을 한번 붙잡아 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믿음 고백하고 나간 겁니다. 눈 봐요. 지금 다 괜찮아졌잖아요.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말 참고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다니까요. 제가 타락하고 방황하다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앞에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요. 어머니 진짜 부끄럽더만요. 엄마 앞에도 부끄럽더만요. 처음에는 제가 목사가 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가요 당장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싫어 나 안 해 이러더라고요. 하긴 내가 하는데 본인이 나 안 해 나 안 해. 아니 내 인생 내가 해야 내가 사는 건데 엄마 그냥 안 해 안 한대요. 모든 엄마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엄마 제가 존경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요 한 번도요 제 인생에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결정적인 순간에요 노 하시더라고요. 안 해. 얼굴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얼굴 색깔이요 진짜 평생 못 본 얼굴이 확 나오더라고요. 확 질색하면서. 그때 내 마음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우리 어머니 집에 붙어있는 달력에 말씀이 딱 적혀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14장 8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아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아들이 그러면 인생이 이딴 식으로 살기를 원하냐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자체라 그랬어요. 말씀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습게 생각되니까 예배가 우습게 생각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구약시대 때는 꿈으로도 나타나고요. 급하면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만 지금은 완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만큼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몇 명 계시는데 근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미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마음엔 작게 하는 거 봐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대로 인생이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목사가요 막 침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이게 성취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성취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은혜 입어서 선포한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충격받아버린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 원래 이 모습이 참 어색한 모습이죠. 베드로 같으면 막 들뜨고 막 흥분해야 되는데 고기 바라면서 하나님 사랑해주시다면 이래야 되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마음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모자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금의 응답이 아닌 그 다음 거를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물고기 많이 갖다 주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앞으로는 물고기만 취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물 찢어지는 응답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여러분들은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좀 훈련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지금 한 장씩 나눠주고 있죠. 뒤에 가면은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록하는 노트를 좀 만들어 보라고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량 주문 신청해 놨습니다. 신청할 사람만 받으려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싹 다 모조리 강매해가지고 5,000원씩이라도 받고 팔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년치 분량입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해 정도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1년치인데 주일 오늘 받은 강단의 말씀 중에 4개 레마로 부딪히는 말씀을 써보는 겁니다. 다 쓰기 불편하잖아요. 다 쓴 거를 정리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 적고. 그리고 그걸 1년치를 딱 하고요. 세월이 흘러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도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임마누엘하는 체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면요. 괴롭습니다. 물질 의지하는 것도요. 우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만 의지하는 체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내 속에 있는 언약,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큰 문제도, 심지어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실수도 내가 붙잡은 언약 성취를 막지는 못합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를 망하게 못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자로 부르셨구나.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정말로 예배자로 승리하는 인생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